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3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제일 일찍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합니다. AD 53년 경쯤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 지역, 그 주보 앞면에 지도가 있는데요. 지금 그리스 그 근처에 마게도냐, 그때는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게도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내용은 주로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당시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참 소망이었고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오시지를 안 했지요. 오시지를 안 해서 또 그런 사상 때문에 교회의 관심이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한 거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이런저런 오해가 있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쓴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 지금까지 잘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유대인들과 비교를 하면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감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말, 이런 것은 우리 자신을 겸손케 합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안녕,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평안을 주시기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우리 마음에 감사하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만 먹으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도 함께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이 교회 전체 공동체가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려면 우리 각자가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 감사는 언제 합니까? 보통 도움을 받았을 때에. 특히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누군가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참 감사를 하게 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깨달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았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눈물로 감사하고. 저만큼 눈물을 한편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저만큼 눈물을 흘려본 분들도 계실까 싶어요. 구원받았을 때, 처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걸 깨달았을 때 막 눈물, 콧물, 덤벅이 돼가지고 막 그러면 또 기쁘잖아요. 지난날 예수 안 믿던 것이 회개가 되고 이제 온갖 죄를 짓는 것이 또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또 부어지고 기쁨이 넘쳐요. 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눈물로 또 감사하지요. 눈물. 제가 1994년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눈물을 안 흘렸어요. 내일 퇴원한다면 오늘 매일 이게 피를 뽑아서 곰파 수치를 이게 점검하거든요. 이제 내일 퇴원하려면 수치가 좋아야 되는데 수치가 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 못 하겠습니다. 한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재니까 더 올라갔어요. 안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12시간 동안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조직 검사할 때에. 이 바늘을, 길다란 바늘을 이게 이식된 콩팥에 이렇게 딱 찔러 넣어가지고 조직을 딱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출혈되니까 꼼짝 말하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엄청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공포감으로 찾아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람이요, 교만하면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이러는데 그때는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계속 부르짖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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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서야 눈물이 조금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환상 속에. 제가 또로로 말려지면서 제가 콩알 많아졌어요. 감사, 그 두자 감사해요. 제가 또로로 콩알 만들었는데 감사밖에 없어요. 제 몸인데 콩알만 작아져가지고 고개도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와. 제가 10년 전에 성령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청나요. 제2의 거듭남이라 할까. 전환도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엄청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성도 각자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 눈물로 감사하는 그 체험을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성장해져요.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몰아가십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눈물로 콧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끊임없이 감사한다. 여기서 쉬지 않고 감사한다 그 말인데
왜 그렇게 감사하냐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감사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 받을 때 하는 것은 바울의 설교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지역 여러 지역에 전도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빌립보에 먼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왔거든요. 그동안에 설교를 쭉 해왔지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설교를 들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13절에 받을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 받을 앞에 받을과 뒤에 하나님 말씀 받음, 이게 앞에 받음과 뒤에 받음이 달라요. 앞에 받음은 객관적인 받아들임이고 뒤에 거는 주관적인 받아들임을 가리킵니다. 이 바울이 일반적으로 설교를 쭉 할 때에 다른 교회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쭉 받아들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관적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열렬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로 아니고. 이 말씀이 말씀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고 삶에서 그 말씀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 가운데에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 삶의 고난이 올 때 받은 말씀을 의지해서 견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앞장서서 일해 가시는 것, 그리고 사람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느냐 그 의미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하는데 저 설교를 좋아하고 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딱 두 분인 것 같아요. 제 머리 깎는 분, 근사님 한 분. 머리 깎고 하면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거는 생각 안 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제 설교 가운데 예하는 얘기를 해요. 예하를.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핵심 그거는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 그거는 얘기 안 하시고 예하를 얘기하세요. 예하를. 그거 기억난다 이거죠. 고향에 또 한 후배가 저 설교를 한 번씩 이제 동영상 보내라고 또 전화를 해요. 우리 하늘나무는 별로인 것 같아요. 또 이 설교를 못하니까 설교 조회수가 한번 기껏 해봤자 한 16회, 15회 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별로 안 듣는다고 합니다. 설교의 역사의 변천사 같으면 은혜 받는 시대가 있었고 견디는 시대가 있었고 골라 듣는 시대가 있었고 이제 비판과 도리어 설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죠. 설교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이시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말을
스스로 지어낸 말로, 인간의 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단의 개수, 예수의 말로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바울은 설교를 참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시원찮았어요. 편지, 글은 참 좋은데 능이 있는데 설교는 말은 시원찮다. 말도 막 더듬고. 저도 좀 더듬는데 바울은 참 못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설교를 다른 사람들은, 특히 이 유대인들은 설교를 듣지 않으려 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잘 받았으니까 바울이 대단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설교를 잘 들을 때 이 설교자는 용기가 납니다. 힘이 나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이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 구절이요, 1장 6절 앞에 한 장 넘기면 1장 6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까지의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 12장까지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욕먹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죽고 이 교회 다니면서 끔찍한 일을 당해요. 예수 믿으면 좋다, 행복하다,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행복한 게 없어요. 겉으로 볼 때. 세상 밖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온통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기쁘고 즐겁거든요. 매일 교회에 모이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 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수많은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핍박을 능히 이겼다는 것이지요. 그거를 본받아서 바울이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은 이유가 처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임하고 그 당시엔 유대교가 쭉 이어왔는데 이 교회가 생기고 유대교회의 사람들이 또 이방의 헬라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같은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개종하고 난 다음에 이전의 간습과 우상 숭배를 다 버렸어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생활 간섭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핍박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인도에서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믿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문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종교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도에서나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다면 힌두교를 믿든지 또 뭐죠? 이슬람을 믿든지 그렇다는 것이죠.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를 믿을 확률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믿으면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핍박은 필수입니다. 따라와요. 그 핍박이 없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욕먹게 돼 있어요. 가족들에게 욕먹게 돼 있다니까요. 그 대사님과 교인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풍습, 예습관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감내하고 이겼다는 것이지.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도 그것을 승리했는 것처럼 이 대살로니가 교회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민족이 커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요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강해서요. 오늘 우리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제가 작년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고린도서 9장 21절을 가지고 저한테 공격을 하더라고요. 율법이 폐지가 안 됐다. 그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1절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서 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예수께서 주신 율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시대는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법률자, 법법자거든요.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계명, 규례, 규칙, 증거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구약시대의 율법은 육체로서만 보이는 바깥에서만 주시는 법을 주셨는데 예수님께 주신 율법은 양심의 법까지, 마음의 법까지 더 주셨어요. 더 엄격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구약 율법은 실제로 살인을 해야 살인이지만 신약시대 예수께서 주신 율법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하면 이미 또 살인했단 말이에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밖으로 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잘 이겨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바울은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에 성령을 거듭나기 전에는 학생 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나 하면 그냥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거듭나고 나니까 그렇게 교회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맨날 교회 가니까 이게 들키게 마련이더라고요. 뭐 선한 거짓말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걸 싫어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속에다가 들켰습니다. 담 넘어가지고도 교회에 가기도 가고, 내일은 토요일이다, 뭐 1월이다, 꽃을 따라 가야 된다, 라면 내일 아버지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갔거든요. 교회를 갔어요. 그게 또 나중에 또 들키니까 또 욕먹고 우리 형님한테 두들 맞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제일 부딪힌 것이 제사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사를 3개월에 한 두 달에 3번 이상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거든요. 교회 다니면 제가 이제 성경 거듭 나오고 난 다음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래 막 욕먹고 막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제가 이겨요. 저는 이제 좀 어리지만 그래도 똑똑거든요. 그래 아버지한테나 우리 형님한테나 대화를 해요. 쭉 하다 보면 아버지나 형님이나 말 안 되면 그냥 하락한 대로 하라 이거지. 하락한 대로 하지. 교회도 그거 아닙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이거는 윽박 지르기입니다. 협박은 협박. 믿으면 된다고. 이거는 협박이지. 믿음의 내용을 안 가르치고 믿어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윽박 지르고 협박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 당했어요. 제가 신학교 가고 이제 쫓겨나죠. 집에서 쫓겨나고 신학교 가고 그런 다음에는 집에서 아무 말 안 하죠. 집에도 돈도 안 부숴주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믿으면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삶, 성경 말씀대로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욕먹게 돼 있어요. 엄마, 대강 믿으면 안 되나? 대충 믿으면 안 되나? 이런 말 하지요. 우리가 왜 핍박이 없나 이거지. 왜? 사도행전 이제 3장에서 10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 내용인데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으면 순교해야 됩니다. 누가 이걸 예수를 믿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바울이 감사한 것은요. 이 바울 일행을 적대시하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를 5가지로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죄를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유대인들을 미워서 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바울은 유대인들,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만 하면 내가 버림받아 좋다.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말로 호소하고 또 기도하지요. 이렇게 15절에서 16절 말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개척하고 1년, 2년째 됐는가. 제가 이게 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한가 봐요. 그때 어느 분이 이제 대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를 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반박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죄를 지적하고 왜 또 정죄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이게 죄구나.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해결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디서 해결합니까, 이거?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됩니까? 날마다 승화되고 성장돼야 되는데. 바울이 그 동족 유대인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행해온 것이 이것이 죄다. 고쳐라. 고쳐라. 저보고 이걸 죄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죄를 너무 많이 얘기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죄 없는 의인이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등지에 던져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눈같이 희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놓고 그 죄.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억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쟤네 그죄 짓는데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나, 천국 가겠나, 이걸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죄를 나열한 것은 이것이 죄다 알아라 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이 바울 일행을 쫓아내요. 그리고 바울이 밤에 피신을 합니다. 베레아로. 주보 보면 이제 빌립보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 있고 그 밑에 또 아가야 지금 아가야 그렇게 됐습니다. 지도가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이제 박해를 하니까 밤에 베레아로 도망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가지고 박해를 합니다. 못됐지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모두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랬는지 독점도 없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했느냐 하면요. 이 선민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준 우리 백성 뿌리다는 것이죠. 이 우월감 빠졌습니다. 이것도 병적인 우월감이에요. 잠깐에 내가 좀 나았다 이것이 아니고, 이게 보통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명족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시 택하셨다, 이게 자존감으로서의 이 감사 이것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만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월감을 갖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독한 고집, 그다음 배타성,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배타성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타성을 생겼어요.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다, 천국은 우리만 간다는, 이게 배타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을 또 용납하고, 그죠?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편협성, 질투심. 이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이 교회로 가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없어서 사라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유대인들을 또 핍박한 거예요. 박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이 바울을 적대시하지 않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 이 구성원들이 이 헬라 사람들, 주로 헬라 사람들의 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점잖은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울을 욕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경건한 그리스인들은 이 바울을 적대시 안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성과 교인들 중에 기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부인들은 뭐 양장 비싼 옷 입고 무슨 목도리 무슨 뭐고 밍크 옷 입고 막 재고 그죠? 옛날 몇 년 전에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요새 그 교회에서 나온 대통령이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죠? 건사 사건. 기부인들을 가라면 아이고 그 좀 지지분한 다른 사람들 지지분하다 그래서 접근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기부인들은 바울을 맞이하고 바울이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세 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살아가는 대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핍박이 있었지만 환란이 있었지만 밖에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승리한 데서 감사하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다른 유대인들은 적대시하고 그랬지만 데살로니가인들은 잘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16절 하반절 보면요.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좀 이게 저주스러운 말씀입니다. 보통 이게 목사님들 가운데에 교인들 보고 이런 저주를 퍼부은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죄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이렇게 저주를 끝나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 속에 보면 다시 좀 회개해라, 돌아오라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심한 박해를 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수님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여기서의 이적과 기사를 또 사랑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 두로, 시돈, 가버나움 이 사람들이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고 또 책망하면서 심판날에 소돔이 더 견디기 쉬웠으리라 이런 말.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면서 처참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 시대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명을 잔인하게 죽였다 그러잖아요. 독가스에 살인해서 죽이고 사람 발가벗겨 가지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시체를 불도저로 막 밀어가지고 그냥 매장하는 이걸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짐승들 죽이듯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거. 이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떠돌이 생각하고 처참하게 죽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컴퓨터에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밖으로 나와 있는 이 모니터, 본체, 프린터기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기억 장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억 장치, 이 소프트웨어가 안 되면 아무리 모니터를 좋게 해도 이거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교회 성도들이 하드웨어에 치중합니다. 겉모습이죠. 이게 잘 되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그러고, 뭔가 우리 멋지게 좀 보이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이 소프트웨어, 기억장치, 마음, 생각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처럼 다르게, 또 밖에 있던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또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것도 말씀과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또 바울 일행을 잘 받아들였으므로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도 일상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대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4장